아내도 남편 말을 잘 들어야 하지만 이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제 또래의 남자 남편 가장들이요, 두 여자의 목소리는 잘 따라해야 된다 하지요. 하나는 내비게이션의 여자 목소리, 또 하나는 아내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결과도 좋습니다. 아내 말을 듣고 교회에 출석한 장로님의 간증, 또 목사님들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의 말 들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남편 아담이 아내 하와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저주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본질은 말 잘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문제도 사실 아닙니다. 사랑 문제지요. 사랑에 실패했다는 것이 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들어도 가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관건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입니다. 계시면 진짜 사랑, 안 계시면 가짜 사랑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끼리의 사랑은요, 진짜 사랑이 될 수 있고 가짜 사랑도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끼리 좋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 이 부부의 문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좌우 앞뒤 살펴보면 한 가지 계명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딱 한 가지 계명이에요. 10계명보다 9가지가 적은 단 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간단하지요. 어떤 계명입니까? 선악과 식용 금지였습니다. 관상용은 되는데 식용은 안 돼라는 것이지요. 이 관상용과 식용의 차이는 뭡니까? 관상용은 그냥 그림의 떡, 식용은 먹어도 되는 거, 그 차이지요. 본질적인 차이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지킬래 안 지킬래, 거기에 있겠지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실상 이 계명은요, 단 하나의 사랑의 조건이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서약입니다. 그것 없으면 결혼이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기반합니다. 왜요? 사랑의 결혼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사실 본질을 생각해 보면 선택이에요. 선택권이 주어져야 쌍방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상대편이 싫어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스토커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랑은 쌍방의 관계예요. 한쪽 편에서 사랑하고 다른 편에서 accept, 내가 그 사랑 받을게, 수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지, 아무리 열렬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한쪽 일방통행이면 그거 교통사고 납니다. 반드시 사단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 받아줘라, 그러면서 계약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세요. 그 언약을 당사자인 성도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단지 단 한 가지 계명, 너 선악과 먹지 말래? 그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서약인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 단 한 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법 안에 있을 것인지 아닌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뱀의 유혹이죠. 성경은 이 뱀을 옛뱀이라 그랬고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3장 1절에 보게 되면 뱀이 교묘하다 그랬어요. 하와의 마음을 잘 알아요. 어떻게 꼬드길까 잘 알아요. 보아서 마음이 흡족하고 먹으면 더 흡족하겠다. 이런 꼬임을 사단의 말을 통해서 행한 것입니다. 계명을 어겼지요. 문제는요, 불순종에서 얻게 될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정말 아담과 하와는 그 자손과 더불어서 불순종해서 얻는 지식이 있었어요. 도시도 만들고요, 악기도 만들고요, 대단한 문명을 이룹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냥 있어도 그것은요 다 얻게 될 지식이에요.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순종해서 그렇게 얻을래? 순종해서 얻을래?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채 그 하나님의 권위와 계명 아래서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며 이 땅을 다스릴래? 아니면 그 하나님의 권세를 뒤로 하고 버려버리고 사랑도 다 버리고 발로 진 이기면서 그렇게 나아가서 네 마음대로 불순종하면서 너의 왕국을 이룰래? 이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류에게 그 선택권을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사랑의 대상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순종에 또 불순종을 행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에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저주라는 이름으로 복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람에게 저주한 것이 이게 저주인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옛뱀, 사단, 그 더러운 존재에게는 15절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머리가 상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사탄은 징계를 받습니다. 인생을 유혹한 징계를 철저히 받아요. 재기불능이에요. 지옥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6절과 17절 보십시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근데 임신하는 것은 고통이 있긴 해요. 그러나 자녀의 사랑을 낳는 고통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낳는 일 때문에 범죄했던 하와는요, 산자의 어미다. 모든 후손들의, 모든 자녀들의 여왕이다. 그런 뜻으로 하와의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징벌이지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너 먹으면 정령 죽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죽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처음부터 또한 주어진 거예요.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러면서 그 앞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여러분, 아내 말 절대 듣지 말라. 남편 말 듣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말 듣지 말라. 이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네 아내가 너를 사랑하기 이전에, 네 남편이 너를 사랑하기 이전에, 부모가 너를 사랑하기 이전에, 네 자녀가 너를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사랑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정령 죽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 가지 시험적인 계명을 주십니다. 왜? 이제 여기에 보면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명을 주셔요. 계명은 사랑 때문에 주는 거예요. 무슨 계명을 계속 주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십계명도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레위기의 제사법도 주시고 정결 예식도 주시고 성막건축법도 주시고 사람 관계에 이렇게 해라라는 모든 관계의 계명도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사람은 실패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우리의 실력이죠. 수준이에요. 다 실패해요. 종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바로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위해서 죽어주심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아예 인생 안에 개입하셔서 사람의 마음으로 좌정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크신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님이 작은 인생 그 안에, 그 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도저히 그냥 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이 보따리를 싸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이사하신 거예요. 이삿짐 센터 성령님께 전화해서
사십시다 이러면서 이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은혜인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신지요. 얼마나 감격적인 은혜인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거꾸로 뒤집어 가야 됩니다. 올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좌정하셔서 나와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새 계명을 주셨는데, 옛 계명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는가? 이것을 되짚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에는 위로부터 아래에 계보가 나오듯이, 이제 내일 또 그런 주제인데, 이 요한복음에는 또요, 누가복음이죠,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듯이 우리의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료를 더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랑하셨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을 헷갈려 해요. 신약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상한 말을 해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계명을 세우시다.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관상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관상용 식물, 열매가 있었어요. 너 먹지 마, 보기만 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조건으로 준 거야. 먹지 마.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보기용으로 두 기둥을 세우셔요. 하나는 야긴입니다. 이번 주는 이 야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긴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은 뭘 세우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세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대로 안식을 세우셨잖아요. 안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발 깨달아. 너는 쉬고 그리고 시작해야 되지. 그런 귀한 존재지. 안식일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 너를 보고 있어. 내 가슴은 뛰고 너를 품고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 주제는 계명이에요. 계명은 왜 주십니까? 사랑의 서약이라니까요. 사랑의 울타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 때문에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계명 그러면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가서 가슴 아픈 것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되 계명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실제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사람이에요. 사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는 쉼이 돼야 되는데 묶여서 나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또 딴 사람도 너 이거 왜 안 했어? 저거 왜 안 했어? 마치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종용하잖아요. 너 공부해야 돼. 근데 그 공부 때문에 어찌 된 것인지 아이들이 점점점 행복을 잃어가네요. 한번 말씀드렸죠. 태국에서 그냥 아버지가 아예 CCTV 달고 계속 아이를 감시하는 거예요. 잠깐 그 아버지가 뒤 도는 사이에 문 열고 다이빙 했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는 앞뒤가 바뀌어요. 오히려 공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율법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계명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이 나 뭘 해야 돼? 나 무조건 새벽 기도 해야 돼? 뭘 해야 돼? 처음부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도 드리죠. 성경도 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주일 성도도 해야 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십시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계명을 세우셨다. 나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운 계명을 존중하리라.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이전에 전제적인 또 한 가지 선포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아가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본당에 있는 분들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일어나세요. 저는 왜 일어나는가, 왜 성도들을 귀찮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예배하면요, 때로는 손을 들고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일어나서 해야 되고, 그게 다 예배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있습니다. 때로는 무릎 꿇어야 되고요, 때로는 힘들어도 의관을 정제, 쉬운 말로는 옷깃을 여미고, 그렇게 단정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자예요. 아바 아버지 부르는데 정말 귀한 찬양입니다. 아바 아버지의 원뜻은 내 사랑의 나의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아빠 아버지, 이건 좀 약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위하여 계명 주시고 안식 주시고 사랑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나 역시 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에요.